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쓸 때도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설교를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청년들 멘토링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인용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경외함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못했죠. 근데 이제 주중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을 이번에 다시 읽을 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14절에 너와 내 짝이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제 마음에 깊이 와닿고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문맥 속에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죠.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것을 감추는 것.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 거짓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아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고 경건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을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부 형제님 자매님들은 내가 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부 싱글 형제님 자매님들은 나하고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게 정확한 적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우리 아빠가 밖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영 문제가 많다. 그게 거짓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는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를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진짜 양심에 화면 맞아가지고 내가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아내의 탄식과 눈물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직장 안에서 그렇게 거짓을 행할 때가 있었죠.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동료하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 속에서 분명히 내가 충분히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고 내 내면을 정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충분히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다고 진실하게 하자고 네가 싫거든 막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공격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이 진실도가 상당히 낮아요. 제가 볼 때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진짜 이렇게 타고나기를 하나님의 뜻을 잘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 금방금방 하나님 경외함이 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아주 적은 숫자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 조심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외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문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네 번째는 조심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자기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분들을 두 번째로 바꾸는 것 같아요. 당신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가정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진다. 그럼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구나, 마음을 깨트려야 돼, 울고불고 막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문제가 되는구나. 알았어, 그럼 조심해 줄게. 이 정도만 돼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함의 어떤 기준을 딱 내려보시고, 정말 내가 거짓이 없는가, 그거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관계 안에. 제가 21살 이후로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인데요. 돈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 이런 훈련과 아울러 관계 문제의 훈련 되게 많이 받은 것입니다. 공동생활 하면서 훈련하고, 간사할 때도 공동생활 하고, 이러면서 막 사역하고 이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딱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저는 사실은 거짓을 행하기에는 성격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선교단체는 권위가 분명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조심하긴 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방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싫어한다는 걸 금방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제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대부터 계속 훈련받는데 그때 정말 머리털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누군가가 제 마음에 걸릴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하나도 통하지 않았죠. 거대한 벽 앞에 막 벽이 저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막 다른 사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기였죠.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미워하거나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영혼이 너무 괴로워지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훈련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되게 경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렇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분위기만 심각해지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삶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향하여 자기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정직한 거죠. 나는 지금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게 정직한 거죠.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고 아내는 사실 눈물과 탄식이 있는데 자기 안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를 돌아봐야 하겠죠. 질문하고 싶죠. 결혼하신 형제님들께. 아니 이거를 웃고 넘어가자고 한 질문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장한택 과장님은 이름이 나왔네. 아내를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느껴져요. 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 느껴집니다. 죄송해요. 이게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건 알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나는 어딨어?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아무나 옆에 사람 사랑해봐요. 아니, 그게 이제 이성간으로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겨날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거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특별히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하나님 경외함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실. 아주 세밀하게 남들한테는 짜증 안 나는 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민감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경외함 훈련된 사람이고 훈련이 없이 그런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부럽게. 근데 제가 볼 때 이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또 찌르는 유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돕지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이 되고 막 경외함이 되고 그래서 막 조심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커야 돼요. 제 아들하고 딸이 약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제 자식들한테. 본래 존중함이 몸에 약간 배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이렇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아빠가 뭔가 사랑이 아닌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고 막 이런 게 서로 있으니까 유머는 찌르면서 하고 설교는 자기 자랑하면서 하고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걱정되는데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여기 있는 많은 자매님들이 되게 그런 진실과 거짓에 민감하거든요. 형제보다 한 10배 이상 민감한 것 같아요. 마음이 10배는 크다고 하니까요. 형제들보다.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금방 알아버려요. 자매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근데 그게 거짓말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움직임에 스스로 정직한지 안 한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겠죠. 아빠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데 집에 와서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의도적인 게 아니고 진짜 착해가지고 이제 막 이용당하듯이 한다 그러면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옛날 아빠들 중에 그렇지 않은 아빠들이 많거든요. 거짓을 행하는 아빠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매들은 그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네요. 그리고 자기 안에도 그런 거짓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죠.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없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 아빠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정직하게 볼 수 없는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지금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마음이 복잡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표정이, 직장에서는 사랑이 의미가 없어. 사랑이 있든 없든 그냥 일하는 거지. 그러지 말아요. 세상에 다른 직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기정과 가페풀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설교하는 직장이에요. 오늘 유머를 왜 이런 식으로 까고 나 높이고 이러다 어떻게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직장. 그래서 왜냐하면 결과물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의 내용 이런 거 잘 모르면 관계의 내용 잘 몰라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부부관계의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뱀이 지나간 자리와 남녀가 함께한 자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결과는 다른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혹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아내가 이게 여자는 확실해요. 사랑 못 받으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한단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이 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아내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랑 안 하면, 여자가 사랑 충분히 받고 있지 않으면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자매 직장인들을 돌볼 때는 좀 건강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럴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자매들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막 남편을 대놓고 까는 거예요. 저 남편 어디서 나왔냐고. 집에서는 막 여자 말도 안 듣고 무시하면서, 교회에 오면은 막 다른 사람도 웃고 떠들고 막 지도력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 남편 어디서 나왔냐고. 저는 처음에 그 자매가 이해가 안 됐죠. 왜 지금 집안일을 교회에 와서 저렇게 해. 아니, 그러면 집안에서 어렵다고 교회 와서까지 어려워야 돼? 저는 그때 진짜 진실이 뭔지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집안일은 지금 둘이 알아서 하고, 교회는 좀 따르게 행동해주면 안 될까? 좀 문제가 안 되게.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즐거우면 여자가 인상 쓰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그 여자를 쳐다보고, 그 여자애도 느끼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 인상에 써있겠죠. 왜 그래, 왜. 누구 남편 일이잖아. 막. 설해마을 원장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멘토링을 안 할 수가 없어. 교회 와서 막 난리 치니까. 그래서 그 자매 별명을 제가 울부락 풀부락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자매가 이제 곧 뭔가 나올 것 같고 막 이게 여자들은 사랑이 안 되면 못 참나 봐요. 참을 수가 없어. 막 말이 나와버려.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형제들이 건강하고 진실한 사랑을 안 하지 않으면 결코 자매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사랑을 못해도 일단 진실을 해야 자매들이 용납을 하지. 결코 자매들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결코 자매들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오늘은 뭔 말이 조금만 심각하게 들어가면 다들 생각이 너무 막 생각해서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제발 가정이 평안하시길 빕니다. 없는 문제 만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혼하신 자매님들 되게 돌아가신 남편한테 니는 거짓이요.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 항상 적용을 남한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진실한가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한테 진실한가 하는 것이고요. 아내한테 진실한가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눈물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문제를 돌아봐야 하겠죠. 축복합니다. 이게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일 위험한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눈물과 탄식이 있어요. 아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남편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막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남들이 그걸 눈치 못 채게 감추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부인도 그 거짓말에 동화되어가지고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항상 민감한 사랑, 친밀한 사랑에 서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자가 더 잘하니까 여자가 문제의식을 느끼면 남자가 거기에 동의해야 돼. 항상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사랑일까? 당신 어려워요? 괜찮아요? 물어보고 어렵다고 그러면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같이 풀어. 그것이 아내를 향한 진실이에요. 아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안 어렵다고 하면 안 돼.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강의가 규정과 가피풀에 도움이 될까요? 막 그동안에 막 문제 있어도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그 사랑에 대해서 정직한 거죠. 그 아내가 눈물과 탄식인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아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해요. 그것이 진실이죠. 아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 말라거나 그 아내 어려움 외면하거나 다 거짓이에요. 어떻게 아내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 이성교제하는 사람, 또 앞으로 이성교제하고 결혼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진실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핵심. 이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성심성의껏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인 거예요. 자기 아내가 눈물과 탄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인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그걸 제일 큰 문제로 여겨야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그 부분에서 나도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완벽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없는 문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분을 먼저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인의 약점, 강점 이렇게 풀지 마세요.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일하지 마라. 강점을 일해라.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래서 관계입니다. 내가 일 잘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안에 9개가 좋아요. 1개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9개 좋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1개가 어려운 것이 풀려야 하는 것이죠.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좀 소모적인 것 같긴 해요. 뭔가 그 관계가 당장 일에 어떤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이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격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해보니 한 20몇 년 하니까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금방 회복되고, 어려워도 금방 회복되고, 긴 시간 동안 관계가 화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정직하게 계속 다루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뭐 멱살도 잡고, 같이 앉아있다가, 발로 밀기도 했지만, 물론 아내는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찬 것 같다. 미안하다. 두고두고 잘못했다. 분위기 왜 이래요? 10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계속 아내한테 미안해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평강과 사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충분히 평강한가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애들이 컸으니까 집에서 각자 딸은 그냥 늘어지게 낮잠을 주무시고 아들은 뭔가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아내랑 둘이 나가서 막 그늘에 산책하고 걸어다니면서 스타벅스 커피 둘이 마시고 국수를 종류별로 냉국수, 모밀 그 육수, 냉국수 고기 아들 좋아하는 고기와 육수 그리고 비빔국수 세 종류의 육수를 준비해 놓고 우리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배 터지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항상 정직했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직한 거죠. 아내가 어려워하면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어려워하면 좋게 해야 될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1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애매하고요.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저한테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갈 사람은 결국 남편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더 성숙한 쪽에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은 남편이 하는 것이죠. 아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했어요. 그것이 1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애매한 거고요. 그 문제를 경외함으로 풀어갈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우, 이 말이 좀 괜찮은데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맨날 와가지고 저는 관계가 나빠요. 뭐, 안 좋아요. 이렇게 정직하라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적어도 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한 거, 남편을 충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죠. 막 이야기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배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고, 그런데 공동체에 가서는, 교회라든가 직장 공동체에 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일이 안 되면 딴 데서 원인 찾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 사랑 안 해서 일이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시니까. 그 사람을 안 받아주시니까. 저는 설교가 안 되죠.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와 직장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다고 한 건 뭐겠어요? 자기가 훈련 중이고,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규정과 피플은 감사했어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말해도 세상에 김길 목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를 바라죠. 김길 목사 저렇게 한계가 많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훈련하셔가지고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되길 바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김길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네. 여기까지만 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대체? 제가 그러려고 말 나눈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나는 정직한가. 이게 알려주고 막 방송에다 대고 막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눈빛에다 대고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이러기가 얼마 경외함이 없이 불가능한 줄 아세요? 예. 그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다고 하는 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동체를 외식에 빠뜨리지 않아요.
모두가 그 수준에서 삶을 결정하고 오픈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일수록 오픈을 할수록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또 지도자가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성화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책 내용에 설교집을 모아놓은 거라 성화에 관한 걸로 한 두세 번 나오더라고요. 교통순경한테 걸리면 돈 주고 해결한다고. 이제 오래전 설교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 그런 설교에도 분위기가 심각할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그게 통하던 때. 성도들이 다 자유였겠죠. 아니, 그 자유가 돈 주고 해결하자 이런 자유가 아니고요. 아, 목사님들처럼, 목사님이 성화의 과정에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 중에. 성도들도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빛 가운데 드러내고 다뤄야겠구나,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오픈은 그런 의미가 있죠. 경외하지 않고 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싸우고 있지 않은 게 아니죠. 성화를 위해 싸우고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직할 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아, 그래, 나도 그 부분을 다뤄야겠구나. 정직하게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경외하지 않는 삶의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규정과 가피풀에 좀 오래 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처음에 와서 이런 강의를 많이 했다면 너무 서로 긴장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를 보기만 해도 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되게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2, 3주 내에 일어난 일이라 뭔 일이 있었어요. 다 인생을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뭐 방황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갑자기 서로 깊이 투명하게 연결된 느낌이 있어요. 부서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했나요? 뭐 대답을 듣자고 물어본 건 아니긴 한데 또 너무 대답이 없으니 또 그러기도 하네. 아, 항상 오면은 다 못해요. 지금 3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 했어요,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해야 쓰겠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 3번이나 그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막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건 거짓이다. 아내가 눈물과 탄식으로 있는데 그거에 정직해라.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진실도가 완전히 올라가는 거죠. 정직해지는 거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의 관계 안에서 진실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중에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진실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진실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리우고 있지 않는가? 그 학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학대죠. 아동이 사랑받지 않아요. 그게 아동 학대예요. 근데 어때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추는 거 너무 심각한 학대인 거죠.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이 옛날에 소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고아원 보모나 이런 사람들 막 학대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오면 그걸 감추고 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그것은 거짓이죠.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가정 안에서 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현재 나의 경외함의 수요인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